복음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시간,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복음의 네 가지 핵심 요소는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그래서 이 틀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틀을 가지고 복음을 자유자재로 중간부터 전하다가 뒤에서부터 전하다가 앞에서부터 전하다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위해서 최소한 전제되어야 되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진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성경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명령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헤세드, 인자한 사랑을 베푸시고, 특별히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문제는 동시에 벌을 면제하지 않으시는,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죠.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를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복음의 이제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이죠. 인간에 대해서 복음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는 뭐냐? 결국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제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인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 이러한 죄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선악을 결정하겠다. 선과 악은 내가 안다. 내가 결정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심판자다. 내가 신이다. 이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런 이제 최초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은 육체적 사망, 영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이제 가리키죠.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조상 아담과 하와만 잘못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죄를 짓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이제 이 강의들을 이제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어느 때 어느 말씀을 써야 되는지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이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마음을 보면 우리가 죄인인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죄에 물들어 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었다.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 아까 하나님의 딜레마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죄를 또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딜레마는 뭐냐? 일단 전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정의가 반드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일단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럼 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훔서 1장 6절. 하나님에 대한 죄는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죄이므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나 벌 받으면서 지옥 가면 나는 뭐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는 거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형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다. 그럼 이제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도 없고 벌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다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힌트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동물 제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완전한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다. 이거 말고, 짐승의 피 말고 영원히 단번에 온전히 죄를 사할 수 있는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동물 제사는 디자인되었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우리 대신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죽어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49편 7절 8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없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유한한 피조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볼게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엇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묘하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참 사람이 되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중보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중보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해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등,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보자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인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어야 돼요. 일단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이기만 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면 되느냐? 하나님이어도 안 돼. 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존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느냐?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어야 돼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만 우리의 중보가 될 수 있다.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5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답,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교재에 93페이지 위에 보면은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3페이지 위에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가 그저 또 한 명의 인간, 다시 말하면 죄와 타락을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그는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듯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 없고 모든 신적인 완전함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동일하게 그가 성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올바르게 대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중 하나, 즉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또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돼야 되는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벌을 받아서 다 받을 수도 없고 짐승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다른 어떤 사람이 죽어줄 수도 없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사도신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이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정말 간략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 스스로도 알고 묵상하고 누구인가 설명해 줄 때 사도신경을 가지고 하면 너무 좋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중간에 그 부분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중간에 같이 제가 앞에 부분만 읽어보고 이제 같이 읽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서부터 아들에 대한 것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거기까지. 나머지는 제가 읽을게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딱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신경 잠깐 봅시다. 이래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온전한 이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주는 이제 주인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이제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을 누가 부음을 받았느냐? 구약 성경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볼 때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그냥 한 아기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왕. 온 인류의 왕. 유대인의 왕이요 온 인류의 왕이로다.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의 왕의 죽음, 왕이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고난받는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했고, 그 고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승리하신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읽으면 이제 이런 낳고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계보라는 거예요. 왕. 다윗 왕의 계보니까 왕으로 오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그는 왕으로 오실 것으로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비록 말구유에 태어났지만,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났지만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총칼로 세운 게 아니고, 총칼로 곤모술수로 세운 게 아니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왕이신 예수님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느냐?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다. 그러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왕이신 예수님이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저분은 참 희생정신이 많다.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남을 저렇게 사랑하나? 뭐 그런 닮아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 나를 대신한 십자가였다.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 나와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말해줄 수 있죠. 당신의 고통을 대신 받으신 분이고 당신이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신 분이시고 당신의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시다. 이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신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대속의 교리인데 이 대속의 교리는 이 복음의 내용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왜 나 대신 죽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제일 우스꽝스럽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속의 진리,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을 주고 건져내시고 소유로 삼으신 거죠.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 25,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런 구절은 이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런 구절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구절이구나 학습을 반복하셔도 되고, 또 우리 교재에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뒤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본문 사이사이에 그런 구절들은 찾아가면서 이 중요한 구절들은 성경에 밑줄도 그어놓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누가 물으면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번지수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재 10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끔찍한 죄의 무게를 모두 짊어지셨다. 그들의 모든 반역, 불순종, 모든 죄가 그의 어깨에 얹어졌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였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사도신경 옛날 버전에 보면 지옥 강화 부분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런 부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영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도 컸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그것은 왜? 온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의 무게는 바로 지옥의 무게 이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괴로움 속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이유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 인간의 딜레마에 대한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자, 교재 103페이지 제일 위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103페이지 상단에 어디쯤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요건 참 102페이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가? 이게 딜레마죠. 하나님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데 또 어떻게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가 풀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제 그 103페이지 또 상단에 보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적 죽음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자비와 공의가 완벽하게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형벌은 의롭게 집행되었고 우리는 자비롭게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모순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행전 4장 33절.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엄청 강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된다. 만약에 부활을 안 했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된다 이거죠. 자,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가 다른 자칭 구세주나 선생이나 예언자처럼 죽은 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의 죽음은 당신이나 나의 죽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의 파도는 다른 모든 인간의 삶이 그러하듯 그를 집어삼켰을 것이고 그가 했던 모든 주장들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며 인류는 여전히 죄에서 구원될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되살아난 허파에 숨이 다시 들어왔을 때, 부활의 생명이 그의 영광스러운 육신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주장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의심 여지 없이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그래서 예수님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 죽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으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또한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부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다는 건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으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전해야 된다. 왜?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오시는데, 저리로서 거기에서부터 장차 오실 때는 고난받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게 예수님의 초대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대한 초대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2000년 전에 그 캐캐묵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적 예수님의 현재적 초대인 거예요.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셔서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이 성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게 현재적 예수가 현재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죽은 예수, 무덤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 공식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지금 현재 부르시는 현재적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현재적 부르심이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예수는 현재적 예수, 살아계신 예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므로 현재적 예수를 전해요. 캐캐 묵은 예수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실 때마다 지금 이분이 살아계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심판하러 오실 이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분, 현재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영접하시면 그 즉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가 믿는 즉시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지금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고 당신을 부르시는데, 그의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겠죠. 캐캐 묵은 예수가 아니라 현재적 예수로 우리가 모시고 현재적으로 제자의 삶을 살면서 현재적인 예수님의 초청을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전달, 사신으로서. 네, 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각자 구원 간증 쓰시는데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또 쓰셔가지고 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또 이번 주까지 해서 이 변증적 구원 간증,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작성하는데, 이제 이걸 작성하면서 느꼈던 고통과 또 깨달음을 가정교회에서 한번 나누어 보시고요. 또 이번 주부터는 이제 4번 정도, 다음 이제 5가 했으니까 4번 정도 남았는데 4번에 걸쳐서 전도 대상자와 접촉하고 구원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일단 이제 작성했던 이 구원 간증을 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뭐 문자로 전달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전달할 수도 있고 편지를 써서 직접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전달하고, 그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사람도 읽어보고 또 느낀 점이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4번의 접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믿음 4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원 간증을 먼저 드리고 그걸 계기로 또 통화도 한번 하고 또 통화한 다음에 또 만나서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 산책을 하면서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또 접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또 만나가지고 또 차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시작을 해보시고, 이제 뭐 식사를 초대한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 속에서 한번 4번 정도 이렇게 접촉해 보시고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기도에서 얻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복음은 무엇인가 이 과정을 하면서 저도 새가족반 그 책도 공부했죠. 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했죠.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구나.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었구나.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어떻게 명쾌하게 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제가 참 여러 가지 새롭게 느끼는 점이 많은데,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연구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복음의 날이 점점 더 샤프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복음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 꼭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꼭 일어나게 되기를 뜻밖의 기쁨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